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서 누려야 되는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좀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을 잡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 뜬구름 잡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좀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것 좀 구하지 말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좀 누리는 그런 삶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은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바른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와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는 여기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구하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인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아니고 세상에서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어린아이 시절부터 유치원부터 가르치는 것이 착하게 살자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잠언은 착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겠습니까? 땅에 살지만 부자는 아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잠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잠언을 대할 때 땅에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잠언의 말씀, 이 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이 지혜라는 것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니라. 즉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있고 미련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명철한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사람 껍데기만 자꾸 가꾸려고 하는데 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지혜가 들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미련함이 들어있으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을 보는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 겉모양을 보고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속 사람, 속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모양이 아주 똑똑하게 보인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를 봐야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 속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속마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도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참 어떤 사람 외모를 보면 되게 참 어리숙한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속에 똑똑함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아주 젠틀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든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지혜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에
지혜가 머문다. 명철한 자의 마음에.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명철한 자에게 지혜가 머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하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 사물을 잘 판단해서 나누고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상태를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귀로 들은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보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듣고 그것을 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분리. 요거는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되겠다. 요거는 담아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마음에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귀로 들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보고 듣는 것을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머물게 되는 것이고 더 듣는 정보들 중에서 잘 구분해 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TV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TV 뉴스를 보면 그 뉴스가 보내는 것을 내가 다 듣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 중에서는 정말 내게 유익한 정보도 있고 무익한 정보도 있거든요. 또 그 정보들 중에는 바른 정보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대선을 앞둔 정국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혹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게 다 진실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 다 가려질 것인데 그런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은 온통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미련함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보는데 제목을 보고 일단 제게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패스시켜버립니다. 패스. 남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는 그거를 제가 알아가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들이 할 일이고 알아서 나중에 밝히다 보면 진실인지 그것이 드러날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막 관심을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통 우리 마음밭이 온통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정보를 대할 때 이 이야기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진실한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가려가지고 받아들여야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 말은 채로 이렇게 쳐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래 같으면 채 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래는 밑으로 내려보내고 굵은 돌은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채에 걸러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입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거짓 정보인지 사실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 남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미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어떤 남의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뉴스를 듣더라도 잘 걸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서 전혀 득이 안 되는 것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그런 게 보이면 눈을 감아야 되고 들리면 귀를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듣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그 간증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유익이 됩니다. 또 하는 건강에 관한 것 이런 것들,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에 관한 이런 것들 들으면 참 제게 유익한데 정치에 대한 것은 안 듣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듣는 게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방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의라는 단어는 공의로 표현할 때도 있고 의로 표현할 때도 있고 정의로 번역할 때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서는 ጼ데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의롭다 하면 옳은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어렵다는 것이 이게 참 기준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옳다고 하는 생각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아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싸우는 거 왜 싸우겠습니까? 야당은 야당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이 옳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는데 서로 막 싸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고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잖아요. 내가 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 그 다음에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행동들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은 의가 되는 것이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의롭게 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관계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세워가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고 질서를 지켜가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자꾸 깨트리게 만들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게 결국 뱀이 하와에게 한 유혹입니다. 유혹. 그게 죄거든. 죄라는 것은 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관계를 자꾸 깨는 것이 죄입니다.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우리는 누구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의 관계가 있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있고 또 직장의 상사와 밑에 직원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의롭다는 거잖아요. 회사의 사장이라면 뭐가 의겠습니까?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직원의 의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각각의 규정을 가지고 보기보다 큰 틀에서 보면은 내가 관계를 깨고 있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요거를 보면 이게 의를 행하는지 불의를 행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계명을 줄 때는 요 두 관계 속에서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질서를.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요 남편과 아내 이것은 이제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상 남편을 위에 두셨습니다. 아내를 아래 두신 것이죠.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 윗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질서에서 윗사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윗사람은 아래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가지고 착실해야 됩니까?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지켜줘야 됩니까? 사랑하고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 남편으로서 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아래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자식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는 질서상 아버지 밑에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녀가 행하는 의입니다. 부모는 뭐겠습니까? 부모는 질서 위에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자녀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갑질하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여기에 부모가 가져야 될 의의 삶입니다. 또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구나 다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또 신분적으로 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종이면 주인을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라. 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이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렇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 힘을 가지고 아래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책임을 주는, 여기에 이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죠. 왕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아니고 죄로서 다스리면 나라가 불안해지는 것이죠. 왕은 질서상 백성들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권한을 줬으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맡겨진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공급하고 또 국방의 의무를 지키도록,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왕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백성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백성의 의무를 다 하는 거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 의무, 이런 걸 다 함으로 인하여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지며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로 다스리면 왕도 불행해지고 백성도 불행해지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나라와 백성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왕이 된 사람, 높은 사람은 항상 아래 사람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아래 사람들을 위 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고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질서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안전합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고기는 물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물을 나오면 이게 불안전하고 죽게 되듯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기다 보면 이제 앞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한다면 여기는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신하는 왕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하가 슬기롭게 행하는 것은 뭐가 슬기롭게 행하는 거겠습니까? 신하가 자기의 신분을 아는 거죠. 근데 자칫 보면 반역을 일으킨 사람 보면은 신하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왕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노를 당하느니라. 진노. 또 신하의 위치는 이게 중간 위치입니다. 왕으로 봤을 때는 밑에 입장이지만 백성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위치가 또 위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하는 왕에게는 왕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또 백성들을 대해서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또 백성들을 책임지는 이런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라는 입장도 제 자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부모의 입장입니다. 또 제 위에 부모님 봤을 때는 제가 또 자식의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따라서 행동을 잘하는 거죠. 제 부모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제 자식들 앞에서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잘 보호하는 것이 이게 제가 해야 될 그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요거를 잘 알고 감당하는 것이 요게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요거는 슬기로운 행동,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자,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말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뭐 일을 시켰는데 아랫사람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럼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같이 막 화를 내고 내가 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내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순한 말, 이것은 말하는 태도가 윗사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윗사람을 인정하는 태도. 그렇죠. 윗사람이 야단을 칠 때는 내 직책상 위에 있으니까 야단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서 대든다는 것은 윗사람의 직책을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질서를 깨뜨린 것이고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야단을 칠 때 충분히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인정하고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상사가 분노했을지라도 그 대답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윗사람에 대해서 막 과격한 말로 윗사람의 어떤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들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절은 말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요 2절은 말하는 자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렇죠. 우리가 태도도 참 공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용이 지식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미련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윗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지적할 때 유순한 대답을 하더라도 전혀 내용 없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상사가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억울하더라도 조리 있게 지식에 근거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할 때도 그냥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식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아랫사람도 수긍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 2절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윗사람을 존중하고, 말을 할 때도 지식이 있는 말을 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디 쓰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겨놓고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맡겨놓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거죠. 의인의 삶도 지켜보시고 악인의 삶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될까? 하나님도 어찌 어디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과 선인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추어내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 억울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 억울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악을 행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때를. 그래서 반드시 진실이 이기는 것이고 거짓은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지위라든지 권력을 쥐어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주고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평가하는 거, 평가. 그래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걸 맡겨주시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도 뺏어버립니다. 이 나라의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하나님 대로 잘하면 더 맡기는 것이고 잘못하면 있는 권력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지만 내 마음에 미련함이 있으면 말하는 것도 미련하고 행동하는 것도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담아야 되는데 결국 마음에 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보고 듣는 것 중에서
분별해서 가려냅니다. 담아 놓을 것, 버릴 것을 가려내서 담을 걸 담고 버릴 거 버리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분별이 없으니까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거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람 음식을 먹을 때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몸속에 들어가 내 장기를 망치는데도 무식하게 그걸 모르고 먹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먹고 싶더라도 이게 내 속에 들어갔을 때 내 몸에 유익한지, 내 건강을 망치는지 알고 분별하고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담아두고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들리는 소리, 특별히 뭐 남의 험담하는 소리, 남의 잘못을 캐내는 이런 소리는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기준은 다 틀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질서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관계를 자꾸 좋게 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 와서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너를 위해서 관계를 깨뜨리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부부와의 관계도 깨뜨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이게 다 죄거든요. 근데 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비록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직장을 세워나가는 게 이게 의입니다. 의.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한데 하나님은 질서를 둬. 질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 밑에 직원들, 이 질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윗사람은 그 권한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또 윗사람을 존중하고 말을 듣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감당하면 이게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직장이 그렇게 되면 직장이 그렇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관계를 자꾸 깨뜨리고 질서를 무시하다 보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직장도 깨어지고 나라도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분별을 가지게 되고, 슬기로운 처신이 뭐겠습니까? 말하는 태도가 유선해야 됩니다. 특별히 윗사람에 대해서 반항하는 말, 이거는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항상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책망할 때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고, 또 아랫사람이 말할 때 지식 있는 말해야 됩니다. 지식 있는 말. 윗사람이 그냥 지위만 윗사람이 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아랫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아랫사람들이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우리의 위치에서 내 윗사람을 대할 때, 아랫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역할,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감찰하고 계신다. 악인의 삶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고 의인의 삶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십니다. 세상이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강자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선은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들어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